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제목은 구원의 길입니다.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원의 길이라는 용어가 이 본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함께 16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냐?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분들이 모인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보니까 주말 날씨 쌀쌀하다고 이틀 전에 일교예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 성도님들 오후에는 현장 나갑니다. 5인 1조 캠프를 합니다. 자연계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찬바람 물러가고 따뜻한 바람 허락해 주옵소서. 아침에 뉴스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온화함. 하나님이 여러분 감기 걸리지 말라고, 고생하지 말라고 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따뜻한 날씨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떤 말씀을 전달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을 딱 오늘 가는 현장을 목적지를 쳐놓고 누르면요, 다 안내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우리가 헤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내비게이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 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인생 살아가는데 막막해요. 당장 내일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어두운 길,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밝은 길 열립니다. 그래, 첫 번째 뭐냐?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냥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녕 함께하는 교회로 부르셨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불렀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불렀다. 이 직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맞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종교 아닙니다. 유일한 길, 복음의 길입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그 맞는 길 가면요, 틀린 길 가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오라, 이 길이 맞는 길이다. 그런 독선이 아닙니다. 이 약 먹으니까 진짜 내게 나았다, 이 약 먹어봐라, 이거 어떻게 독선입니까?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보니까요 행복해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오보니까 행복한 교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이 세 가지는 있어요.
내가 불러받았다. 내가 가는 길이 유일한 복음의 길이다. 나는 지금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응답이요, 만남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남을 주세요. 그 만남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예수 생명 심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 놔놓고요, 잘 커라 유진아 하는 법이 없습니다. 좀 있으면요, 유진이한테 10만 원 줄 파이라. 지금 우리 유진이가 여기서부터 저까지 걸어가면 아무의 도움 없이 혼자 걸어가면 내가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그때까지 걷기까지요, 우유 먹여주고 똥 닦아주고 모욕시켜주고 케어해 주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양육이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까지 틀린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걸 다 뽑아내는 걸 보고요, 양육이라 합니다. 예수 치유, 우리를 치유시키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이제는 현장 나가는 겁니다. 예수 증인, 오늘 그 시간입니다. 함께 손잡고 현장 나가는 겁니다. 예수 증인. 왜냐?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전도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이요, 교회 생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무엇을 지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겠습니까? 오늘 교회 생활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을 전달해 주라. 여러분, 밑 빠진 독 들어보셨습니까? 밑 빠진 독. 아무리 수고해서 물을 갖다 부었는데도 물이 깼지 하고 난주 열어보니까 물이 다 새 나와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개인도 그렇습니다.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많은 축복, 아무리 많은 경제가 와도 시간 지나면 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그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오늘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근데 교회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요, 다 새 나가는 겁니다. 밑 빠진 독. 여러분, 우리 작년 함께 하는 교회가 밑 빠진 독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구멍을 가서 다 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공사하는 거 보니까 뭐 하시느냐, 제가 저 구석구석에는 가만히 놔두면, 저 정리 안 하면 바퀴벌레 올라올 것인데, 맞잖아요. 여름 되면 그요 구석구석에서 뭐 올라옵니다. 틈. 근데 오늘 보니까요, 이 타일 하신 분이 그 틈을 시멘트를 가지고 다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시멘트 드세요. 교회 혹시 여름 틈이 있으면요, 밑이 빠진 데 보이면 여러분이 가서 딱 막아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밑 빠진 독대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복음운동하는 교회가 많은 사람 옵니다. 창녕 함께하는 교회 그동안 어떤 사람들이, 물론 우리는 이제 2군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명도 안 빠지고 계속 교회 나왔다. 우리 교회는 대폭발 일어났습니다. 한 300명쯤 모였을 겁니다. 그죠? 교회가요, 성도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내부 훈련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안심하시고 생명 맡기시고 제자 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 괜찮습니다. 병든 사람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하고요, 한 3년 동안만 교회에서 하는 안에 있는 훈련, 밖에서 하는 훈련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요, 어느 날 다른 사람을 지도하고 있는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교회는 내부에 준비된 4가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구원의 길. 교회 오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전달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접운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라. 우리 교회는 자나 깨나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가 구원의 길. 왜 그렇게 교회에서 지독하게 훈련시키는지
오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오후에 마치면 일대로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연습을 하지 마세요. 저는 연습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저하고 지금 말씀 사역하는 분이 제가 주중에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담고 생을 다하여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노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 제대로 들어가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 자라면 문제와도 시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요, 딱 전도자의 삶, 이제는 교회에서 무장시켜서 현장에 내보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사모노를 지도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강단 말씀 중심으로 오늘 받은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서 미션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5인 1조를 통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5인 1조 속에 들어가세요. 안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손해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돼 버린다니까요. 우리 새 가족이 나중된 자가 먼저 돼버리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런 축복을 누리다가 그동안 우리가 대상자를 모아놓고 있다가 기도 담아서 전반기에 3주차, 후반기에 3주차 우리 교회는 5인 1조별 전도 캠프를 진행합니다. 바로 이번 주간이 2년 만에 새롭게 시작된 5인 1조 캠프. 어제 우리가 예비 캠프 갔습니다. 창녕에 이렇게 사람 많았나? 어제요, 만옥정공원 영산에 있는 연지못은요, 가수가 나와가지고 노래 막 불렀습니다. 몇 명은 흥이나 춤도 췄습니다. 이렇게요. 그 정도로요, 외국인, 국내 사람, 저 밖에 사람, 사진 작가 쫙 어제 연지못에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가요, 복음 전하다가는 뺨 맞겠더라고요. 너무 자기들이 그 분위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교회 안에 어떤 문제 생기는 줄 압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다. 여호와의 증인이 들어온 겁니다. 교회 열심히 봉사합니다. 목사님 잘 벌려 헌금도 많이 합니다. 성도들요, 이렇게 승리를 갖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 안에 장치가 없으면요, 그 사람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든 신천지 할배가 오든 제일 먼저 뭡니까? 구원의 길. 구원의 길은요,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영이 안 맞았어요. 구원의 길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신천지가 2번 왔다가 영접하고 못 견디가 다 나와버렸잖아요. 창녕에 신천지가 숨어서 집에서 모이다가 지난번 코로나 때 걸렸습니다. 발각됐어요. 신천지 교회당은 없습니다. 근데 한 주택에서 모이다가 발각돼가지고 저 군청에서요, 모임 금지 딱지 딱 붙였습니다. 그 뒤에 어찌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구원의 길 그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을 걸고 있는 4가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분들이 앞장서서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여 내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강탈이라는 것은 빼앗아 낸다는 겁니다. 어느 보니까 저 집에 보니까 도둑놈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 사람들이 꽁꽁 묶어갖고 막 지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도둑놈을 결박하지 않고서야, 잡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에 꽁꽁 묶여있는 사람을 건져내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요, 마귀가 초청도 안 했는데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집에 딱 와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불신자 가문, 가정, 자녀 집에 딱 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할 게 뭡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의식하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3가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나 자신입니다. 내가 왜 이랬지? 그렇구나. 내 자신에게 3가지 배경이 있구나. 항상 정신 차리고 싸웁니다. 잠깐 넘어져도요, 일어나서 실수하고 일어납니다. 왜? 3가지 배경을 아니까. 그 3가지 배경이 뭡니까? 첫 번째, 영적인 배경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보면
옛뱀, 마귀, 사탄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개인 배후에는 그 개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이요 딱 틈을 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서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옛뱀, 그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보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너희에게 내려갔느니라. 지금요 빨빨 살아가지고 우리를 틈보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배경이 돼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9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저 사람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줘도 왜 변화가 안 일어나지? 사역자가 못 봐서 그래요. 이걸 보면요 진짜 사역자는요 인간적인 방법 안 쓰고 영적 싸움 싸워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가문 배경이 이미 딱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최진실 씨가 자살했습니다. 조승민 씨가 자살했어요. 부부입니다. 최진실 동생 최진영이죠. 또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최진실 딸이 있는데 늘 입만 열면 죽고 싶다. 보세요. 엄마 아빠 삼촌을 죽인 그 마귀는 지금도 빨빨 살아가지고 누굴 노리고 있습니까? 그 딸을 노리고 있고 그 아들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요 진짜 눈에 불을 켜고 혹시 우리 손주들한테 이상한 일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늘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저는요 우리 아내한테 늘 듣는 책망이 있어요. 당신은 집에 와서 손가락 하나 깜딱 안 하잖아. 내가 그래 원래 왕족이 그렇다. 왕족이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집에 와서는 여봐라 한다. 제가 경주 김씨입니다. 저 만옥정 공원 가면요 진흥왕 첩경비가 있어요. 그 첩경비가 어디서 막 보더라니까요. 그게 뭐냐 경주가 그러니까 신라가 이 가야 땅 원래 가야 땅이었거든요. 이까지 정복했다. 그 비를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 신라 왕들의 가문의 씨가 무슨 씨라고요? 경주 김씨. 제가 그 경주 김씨 우리 김분에서부터 까딱 안 하잖아요. 경주 김씨. 어제 맛있는 아구찜에 이렇게 데려가세요.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그 사장님 경주 김씨인데 그러더라고요. 경주 김씨. 그러니까 이게 왕족에 흐르는 영적 배경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까딱 안 하니까요. 늘 부부끼리 이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가문의 배경, 특별히 우상숭배.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잖아요.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만들어 놓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왜 돌 앞에, 왜 나무 앞에 절을 하느냐? 왜 물고기 앞에 절을 하느냐? 무슨 요왕시인입니까? 뭐 어떤 프로 보니까 맨날 이영렬이 요왕님시여 요왕님이시여 하더라고요. 하나만 낚아해달라고 했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면 아비로부터 자녀 3, 4대까지 저주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문의 배경을 알고 여러분 때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우상숭배 제사 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후대에게 내려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역 배경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이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집이 여러분들 어떤 곳인지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 집이 옛날에 절터였다. 여러분 잠 못 잡니다. 맨날 시다지는 거 이렇게. 우리 저기 이제 뒤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집 아파트 34평을 내줬어요. 일주일 딱 있더니 불편해서 못 있겠대요. 그래서 저 시골에 양계장 옆에 있는 옛날 집 찾아 들어갔습니다. 뭐라 하냐니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두 분이 모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돈 아파트 딱 열어보면요 이게 전부 다 무덤가입니다. 무덤가. 맞잖아요. 저서부터 딱 무덤으로 쫙 저 디자인 했다니까요. 한 번에 새벽기도 딱 내려오는데요. 사장님이 근데 새벽기도 내려오는데 올라가고 있어요. 저분이 밤새 시다지는 겁니다. 잠은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 보고 안 되겠다. 원래 우리 할아버지 있는 집으로 가자. 이런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왜 그런 불편함이 오는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게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의 배경을 알아요. 이 지역이 전부 다 무덤 절간입니다. 이 절을 통해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구원의 길을 통하여 빛을 바라버리니까 힘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있는 지역이 어떤 데로 가면요 완전 모텔촌이라, 어떤 데 가면 완전 무당촌이라. 저 김경애 집사님 그 준이 헤어 밑에 저 밑에 내려가면요 뭐가 있냐니까 주점촌이라. 주점촌 술집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사고가 한 지점에 계속 일어나요. 사고가. 나 정말 이해 안 되는 게요, 저쪽 다 올라가다 보면 오르막길 아닙니까, 그죠? 오르막길에서 90도 딱 커버 들어갑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잘 들으세요. 3번 맞습니다. 3번. 얼마나 시계 달리든지 그대로 달려가지고요 그 옆에 보면 연못이 있습니다. 폭 빠져버려요. 그게 2분 있어요. 2분. 그 한 번은 죽고요, 한 번은 중경사 나있습니다. 가로수 때려받고 밑에 그 저수지에 푹 빠지다니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오르막길에 얼마나 속력을 내었으면 또 커브 틀면 있겠는데 못 내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번은 저녁에 사회가 오는데 119가 가고 날난 겁니다. 따라갔죠. 재밌잖아요. 보면 이제 불구경. 그런데 불구경이 아니라 차 한 대가 있다니까 또 올라가다가 털지 못하고 얼마나 시기 돌았던지 저쪽 반대편 차선에 가지고 또 가로수 쿡 쳐박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쪽에 아시겠지만요, 이제 대대적인 작업을 했잖아요. 커브길이다, 밤에 불러놓고 있다니까 사고 났던데 계속 사고 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 바로 뒤가요 창화사입니다. 바로 그 뒤가 뭡니까? 청광사입니다. 절간 2개가 딱 붙이고 있어요. 호수 뒤에. 모르니까 매 그 처박혀서 사람 고난 당하는 겁니다. 알면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올라갈 것인데. 그러면 한 사람을 두고, 여러분 자신을 두고요, 이렇게 영적인 배경을 알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와의 싸움이다. 싸우시기 바랍니다. 네. 싸우는 방법이 뭐냐? 구원의 길.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 권사님 마지막 근무하는 날 갔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요리하잖아요. 목사님 적어보세요. 거기는 왕족 무덤이 아니라 선산인가 봐요. 권사님이 요리하는 그래서 창문 딱 보니까 무덤이 10몇 개 쫙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현장에서 영적 싸움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살아남겠냐고요. 거주하는 지역, 여러분 직장, 이제 현장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중직자 직장, 중직자 가게 바로 옆에 뭐가 있다고요? 대성석공장. 말이 석이 돌석자거든요. 쉽게 말해서 돌을 가지고 막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가게 붙어 있습니다. 거기서 영적 싸움 싸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겠습니까?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 버리죠. 그 말입니다. 3가지 배경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라. 오늘 빌립보의 한 여자가 귀신 들렸는데 그냥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이 3가지 배경에 의해서 그 사람 속에 귀신이 쏙 들어와 버렸어요. 귀신 들어가니까요, 점을 잘 치주잖아요. 귀신처럼 잘 맞춰줘. 그러니까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문제만 생기면 복채 들고 그 사람 앞에 줄 서가지고 돈 내고 물어보는 겁니다. 프로 중에 이런 프로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봐. 누구냐? 서장훈, 이수근. 이 둘이가 보살 딱 모양하고 딱 앉아가지고 연예인들 물어본 데 대한 점을 치주는 내용이죠. 저것들 저 오래 하면 큰일 날 건데. 이전에요, 이런 부채도사라고 있습니다. 부채도사. 개그 콘서트에 장두석이라고 부터 착 해가지고요, 그 나중에 진짜 도사 됐다니, 귀신 들려가지고요 진짜 도사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 연예인도 흉내 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수근 어머님이 누굽니까? 무당. 자기는 딱 맞는 프로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점치는 여종이 그냥 여종이 된 게 아니라 가문에 뭐가 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만 해가지고, 아니면 어머님이 무당이든지 그 속에서요 귀신이 쏙 들어가지고 점을 쳐주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빌립보 사람들은요 줄기차게 찾아가가지고 돈 주고 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악한 사람, 그 여종을 이용해서요 악한 주인들, 주인이 한 명임에도 힘드는데 여러 주인들이 불로소득, 그 점쟁이가 점치는 그 돈을요 다 자기 거로 삼는 겁니다. 이 여종만 불쌍하죠. 돈은 돈대로 벌어들이고 나긴 다 나가버리고 자기는 남는 거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이제
바울 전도팀이 기도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냐?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난 겁니다. 그럼 빌립보 지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군수다? 아니요. 빌립보 지역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은 업장이다? 아닙니다. 간수장도 아닙니다. 바로 이 귀신 들린 점쟁이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줍니다. 강한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딱 알아보고 뭐라는 자입니까? 바울팀에게 너희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무슨 말 하는지도 압니다.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와, 저는 이 말씀 볼 때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안 놀잖아요. 구원의 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이 성령 충만한 바울을 통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악령 충만한 점쟁이를 통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창녕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고 돌아다니는지, 오늘 또 왜 캠프 나가서 무슨 말 할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목사님과 함께 지역에 제사만 전문적으로 드려주는 무당집에 딱 들어갔어요. 저는 전에 인사를 해놨죠. 왜냐? 이 사람이 대구 신강교회 집사가요. 복음 없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강원도 영월 가가지고 할매 신을 받아와가지고 떡 차려놓은 겁니다.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집사가 저요 철학에도 됐고요, 노방전도 됐고요, 다 했대. 근데 어느 날 자기도 의식이 없었대요. 강원도 영월에 와 있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님을 모셨답니다. 그때부터 대나무 꽂아놓고는요, 다른 사람의 제사를 전문적으로 드려주고 있는 겁니다. 딱 들어가니까요, 이분이 딱 쳐다보다, 저는 아니까 같이 온 목사님 딱 쳐다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디서 왔다고요? 교회에서 왜 왔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온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뒤에 다 보입니다. 십자가. 그 농담이 아니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뭐 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진실로 다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딱 기선제압하는 겁니다. 같이 오신 그분 3년 안에 큰 병 걸려서 들어 눕겠다면서. 그저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3년 몇 번 지났는데 안 죽었습니다. 예. 그렇게요. 사람이 딱 이렇게 평생에 딱 기억날 만큼 올가매는 말을 탁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세요, 내가 그 지난지 10년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 여종을 두고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뭐 했다고요?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여러분들, 이 바울이 여러 날 동안 뭐 했겠습니까? 도대체 그 한 영혼을 두고,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두고 집중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기한 집사님이 초청하기로 한 분이 갑자기 이모님이 와셔서 못 오셨대요. 그게 다 이 배경이라니까. 마귀가 가도록 잘 가라, 창녕교회 잘 가서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캠프 때 복음 잘 받고 영접해주고 양육 받아서 창녕 함께하는 교회 제자 되거라 하겠습니까? 마귀가 발목 잡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배경과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무기가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요, 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한 영혼을 두고요, 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어느 날 확신을 주신다니까요. 그 찾아간 겁니다. 그날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확신 가지고 네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며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예배 드리란 말이 이 말입니다. 렘넌트 예배가요, 이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영상으로 다 보여줬어요. 귀신이 실감 있게 싹 나가더라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종은 정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인 사람 쉽습니다. 오히려. 왜? 그를 잡고 있는 혼미의 영 허가만 떠나가면 정상됩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주시는 확신 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집중기도 속에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때 빌립보 지역의 강한 자, 귀신이 결박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귀신 이야기 진짜 많이 하네. 저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 같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있고, 현장에 100만 무당을 대표해서 제가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당이 100만 명이라니까. 100만 명. 그럼 귀신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기업인들은 어디서 의사결정을 하고 옵니까? 뭐 기업인들이 모여가지고 과학적으로 결정한 줄 아십니까? 제가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
교수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니까 마산 상공회의소 실제 현장에 있는 분이 강의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재밌는 이야기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사해봐라고. 사장님들, 회장님들이 의사결정을 어디서 해오는지 조사해봤습니다. 그분 말입니다. 산에서 주로 하고 내려온대요. 산에서 주로 하고 내려온대요. 이렇게. 한보철강 망했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다 망했습니까? 그 무당, 그 집이 김해 장류거든요. 그 집안에다가요, 무당 아예 2명을 그냥 모셔놓고 살아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말 듣고 쇳가루 만지면 돈 번다 하다가 대한민국에 IMF가 올 정도로 큰 위기를 줬잖아요. 제가 지금 현장에 있는, 지금 현실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이상한 갑자기 보면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누르고 있잖아요, 지금요. 가인 눌림. 그래서 이 세 가지 배경과 4개 있는 배경과 영적 싸움을 싸우고 대상자의 배경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무기가 구원의 길.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 안 느껴집니까? 귀신이 누굴 보고 벌벌 떱니까? 하나님의 종을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인데 무슨 말을 하고 다닙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귀신, 마귀는요, 구원의 길 앞에 벌벌 떨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창녕함께 하는 교회 맨날 구원의 길 그리고 있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와 구원받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뭔지합니까? 십자가를 가지고, 보세요. 십자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제가 이번에 초청받아 갔는데 한 분이 쓸쓸하게 점심 식사를 혼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중년의 남성이. 괜히 무안하잖아요. 남 밥 먹는데 찾아가서 그들 랩런트 둘이 데리고 다녔는데 자꾸 저보고요, 저분에게 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눈치는 챘죠. 복음 전하달라는 그런 내용인갑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분이 우리 공장 사장님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사장님이셨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권사님 다니는 교회 목사인데 1분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되겠습니까? 이분이 알고 보니까 충청도 양반이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건우가요, 성경 말씀 외우는데 나 속이 터져 죽냐습니다. 이렇게 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을 확 나는데 여자의 후손이 모르는 게 아니라 원래 충청도 기질 있는 사람이 엄마가 충청도 사람이거든. 그렇게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했죠. 사장님 보세요. 이 공장을 누가 설계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어서는 지옥 갑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장님의 모든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사장님은 참 행복을 얻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천국 갑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때는요, 이거 펼쳐놓고 하면 안 됩니다. 말로 따다닥 쏘아붙인 겁니다. 이 충청도 양반 사장님이 영접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냐고. 네, 손대 믿으라게.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축복기도 해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 바쁜데요, 길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딱 그 끝날 때까지 1분 걸려요. 1분. 보세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구원이 뭡니까? 근본 문제, 마귀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에서 빠져나온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당하고 있는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혹시 정신 문제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자녀 문제 있습니까? 빠져나오시기 원하는 분들은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증거가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요 밀어내는 능력이 있고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니까 집에서 구원의 길 그려도 그 사실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 구원의 길을 집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마귀도 알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그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현장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붙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우리가 구원의 길로 빛 발하고 있으면 어두움과 캄캄함은 물러간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실패, 가난, 저주, 질병, 재앙 떠나간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대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물러간다. 교회를 어렵게 하는 세력들 물러간다. 그러나 생명, 제자, 응답, 축복은 자꾸 끌어당긴다. 어떤 분이 제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덤으로 사는 것 같아요. 덤 아십니까? 근데 그거 보고 용어가 틀렸다. 은혜로 살아간다. 누가 실컷 사업 차렸는데 월급은 다 받아가 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축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 그 집에서 말씀 운동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집을 축복하지 이 집이다. 그래서요 우리 믿는 자 구원의 길을 아는 사람은요 앞으로 자빠지면 복을 안고 일어나고요 뒤로 꽈당하면요 복을 치고 일어납니다. 끌어당기는 힘 어느 정도냐? 열 왕이 올 것이다. 열 나라도 올 것이다. 너희 자녀 아들 딸 다 안기어 온다.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바다의 재물과 이방 나라의 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경제 축복 다 오는 것입니다. 이 좋은 걸요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구원의 길 그리기 실천.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도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성경에 있지만 현장에서 실천해보지 않고서는 정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하고 막 우리 교회는 뭐래도요 우리는 의미했습니다. 하나님 그 결과요 교회만 3군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다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대상자를 딱 적죠. 하나님 이번 캠프 때 이 대상자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만옥정 공원에서 우리가 음악 캠프를 합니다. 현장을 또 적어놓고 이 중에 하나를 적어다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님 이번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을 탁 잡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구원의 길을 그리는 기술 그 기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하나 그릴 때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요 딱 절박한 마음이 담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카가 결혼하기로 했던 청년이 암 걸렸어요. 27. 그래서 희귀암 걸렸어요. 지난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 사귀는 형제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뭐 의사냐? 이제 돈이 많냐? 하나 딱 할 수 있다. 제가 이 구원의 길을 그려주고 기도문 마가복음 10장 27절 가지고 기도해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조카가 어제 우리 공무원 시험 쳤습니다. 그 공무원 시험 치는데도요 얼마나 절박했던지 뭐라는지 압니까? 전도일지 절반을 적었대. 한 주 만에. 여러분 절박해지면 사람 그래 된다니까. 절박 안 해서 그래. 지금 배가 불러서 그래요. 등이 따시해서 그래요. 지금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희귀암이라 그 암에 대한 연구하는 의사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면서부터 어떤 남았냐? 딱 한 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요 아들 살리기 위해서 찾아냈습니다.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는데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의사가 하는 말이 하늘이 도왔다. 암이 전혀 전이되지 않았다. 암이 안 퍼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 이것이 어제 시험 치고 예배 온다고 했는데 풀렸는지 안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이게요 절박할 때는 막 하다가 조금 응다 보면요 또 손나버려 이렇게. 그 마음을 얼마나 유지하고 있느냐가요 이겁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준비된 상태예요. 여러분들 하나하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에서 그리는데 하나님 물어보더라니까. 너 정말 이 현장 살려고 그러냐? 그 대상자 살려고 그러느냐? 그냥 폼 잡으려고 돌아다니느냐? 하나님 앞에서 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온 가족이요 안 노는 자녀, 안 노는 남편 두고 한번 해보세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강한 자 결박될 때까지.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내게 질문하는 것. 너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 보니까요. 네가 네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네가 그렇게 방언을 잘해? 사랑이 아니면 그 방언 아무것도 아니니라. 세 가지 놈이다. 세 가지가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우리 여러분들 수백 건을 적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세 가지 배경이 보이면 생겨난다니까요. 참 불쌍하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 그리시고요. 딱 언약 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 근데 왜 구원의 길을 자꾸 우리 교회는 그리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복음 집중하라 하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복음에 집중하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우 하나님께 맨날 메시지 틀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메시지 틀어놓으면 그 집중됩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내 1분을 집중하더라도 구원의 길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복음 집중에는 유익한 방법, 최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라. 그 사건 자체가 복음 집중입니다.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번제에 썰 나무, 번제에 썰 불은 있는데 번제에 썰 재물 어디 있어요?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놓았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너를 잡수시려고 한다. 그러면요, 이삭은 아버지 드디어 노망이 되셨네요. 팁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요 집중한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들을 죽이려고 칼 들었습니다. 내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스탑.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네 아들 대신 수양을 준비해 놨다. 우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전체 사건이 복음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음에 집중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집중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창녕으로 와서 남은 생애를 마감하고 싶다. 목사님과 새벽제단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요. 복음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자꾸 다른 집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 집 좋은데, 여 집 좋은데. 남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삼자 대면시켰다니까. 이게 진짜 그런 이야기 했나? 아니 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는데요. 또 원하십니까? 저거는 원하지 않는다고. 저도 원하지 않습니다. 뭐 성도들이 같은 집에 두 집 원하지 않아요. 분명히 다툰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수도 있기 때문에. 하도 그래서 가만히 기다려 보세요. 제가 전화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얼마나 그게 몇 개월 어느 누냐 이분한테 사과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집 때문에 괴롭힌 거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근데 이제서 깨달았습니까? 속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딱 전화했는데 사장님이 한 집 딱 비었네. 4월 달에. 지난주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딸이 와서요. 제가 연락 와가지고 계약했다니까요. 그 딸이 누군지 압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강함 지르고요. 나간 자매라니까.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무슨 코로나 시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면 나갔던 그 자매 딸이요. 목사님 이랬다니까요. 왜냐? 그 집에 가서 1년 내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딸의 배우의 허감을 꺾은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하나님, 그 따님이 마지막 어머니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주일 한 번이나 해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주옵소서. 여러분 곧 있으면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출애굽기 12장 13절 온 이스라엘이 하룻밤 딱 집중한 겁니다. 어린 양에 피 받아갖고 피 발라버렸어요. 만약에 세계 렘넌트 대 2만 명의 제자들이요. 동시에 그 시간에 한 사건을 두고 한 인물을 두고 구원의 길 그리면요. 전 대역사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43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출애굽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복음에 집중할 때
사무엘과 온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었으면 미스바 회개운동, 이 일을 알았던 블레셋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군사를 조직해서 맞대응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저는 여러분 그러잖아요. 금요일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두고 구원의 길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번에 5인조 캠프를 두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금요일 저녁 VIP 스쿨에 미션 내 중구마다요, 응답 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 돼서 했는데요, 다 응답으로 왔잖아요. 은혜롭고 순조롭고 아름답게 위드 카페가 완성되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어떤 분이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성도가 아닌데요, 목사님, 제가 렘넌트 순회전도 메시지 듣고 해야지 했는데 안 해야지 했는데 또 해야 돼, 하나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런 말 했거든요. 커피 내려온다, 앞으로 음료수 나온다, 그리고 얼음도 가져온다, 누가 장로님이 들고 온다, 20개씩. 그 얼음 넣는 컵이잖아요. 그게 우리 없는 거예요, 여름에 더운데. 본인이 저거 만든다 할 때 마음에 첫 번째 감동이 제빙기라 되고 보니까요, 얼음을 만드는 기계 150만 원 합니다. 그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믿음 떨어지니까 또 싹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아버지가 하나님갑다 해가지고 목사님이 재정부와 의논하셔서 콜만 하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뭐라 했습니까? 어린 양을 가져와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피 흘리면서 예배에 집중했는데, 언약 있는 예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 천둥번개를 바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보지도 못하고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예배 드리고 가보니까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굴량미, 또 병참기, 여러 가지 무기 다 거둬들였어요. 그리고 돌 하나 딱 세웠습니다. 돌 딱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여러분 진짜 구원의 길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의 길을 그리랍니까? 부담 없는 전도. 현장 나가서 예를 15,000원 가지고 자꾸 다가가면요, 이 사람 부담스럽다니까요. 나도 봄 이렇게 오랜만에 코로나 벗어나가지고 벚꽃 구경하러 왔는데 자꾸 누가 왔어. 자, 치근거려. 알고 보니 창녀함께한 교회라. 어휴, 교회. 근데요, 싹 오더니 연주 딱 하더니 어디 딱 뿔뿔 흩어지더니 혼자 딱 구원에게, 저것도 어디서 화제였냐고, 어디서 좀 혼자 뭐 하는 거야 시방.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영적 문제가 뭔지 압니까? 남의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갖고 어제도 지나가는데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돈 아파트 앞에서 왔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때로는 물어보잖아요. 저는 그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랩런트들 제일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 안 노는데요, 놀이터 아이들 막 놀고 있습니다. 다가가 보세요. 다 얼마 안 있으면 경찰차 와서요, 여러분 제재합니다. 그 딱 앉아가지고요,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딱 구원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 주위에 쫙 둘러싸가지고,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궁금해? 네, 따라해봐. 그 구원의 길 그리면 되잖아요. 다가가는 전도가 아닌 다가오는 전도를 만들어버리라.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을 살려라. 그래서 꼭 그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간표 때는 그 시간 하고, 또 한 번 만나고 영원히 못 만난 사람인데, 그러면 직접 복음을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요, 그 식당에서 뭐 밥 먹는 사장님 보고 옆에서 앉아가 강순이하고 김강사님 만나니까 옆에서 구원을 그리고 있더라, 이게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갚아버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사장님을 내가 다음에 만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처음 만남이자 마지막 만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말했죠. 여러분들 상황과 대상에 따라서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횟집의 사장님이 칼을요, 오래 방치해뒀다가 오랜만에 손님이 와서, 어이 손님 왔네 하고 이 광어 도다리 내가지고요, 그 칼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딱 쓰려고 하면 잘 쓰집니까 안 쓰집니까? 녹이 썰어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손님 왔으니까 녹슨 칼로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 막 물로 씻겨서 해냈습니다. 먹는 순간 장염 식중독 다 버립니다. 왜? 횟집 사장님이 깨어러가지고 이거 안 갈아놓은 겁니다. 칼을 바짝바짝 갈아놔야 되는데, 그 우리가 뭐 일본말로 사시미라 하죠. 예, 칼 싹. 그럼 조폭들 보면 그 얼마나 좁혀서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죠? 그걸 잘 갈아놔야지 언제든지 손님 오더라도 요리를 해서 내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녀가 합숙훈련 10년 20년 전에 받고 그때 복음에 충격받았는데 오늘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칼을 끄집어내는데 안 빠지는 거야. 끄집어내는데 다 녹슬어버렸어. 구원의 길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요 갔다가 막 헷갈려. 내가 왜 이러지? 얘네 다 구원의 길 알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말씀은 날이 반짝반짝 서 있어야 돼요. 그 칼 가는 작업이 바로 여러분 하고 있는 구원의 길 그리는 작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장도 헛된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딱 정리되잖아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미션 구원의 길을 마스터의 도전. 5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해도요 밀어냅니다. 음부의 세력 끌어당깁니다. 하늘의 축복. 1분 3분 5분이 준비되어 있고 선구로 1분 3분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여러분들 핸드폰 다 어디 쓰십니까? 핸드폰 유튜브에 들어가서 1분 구원의 길 딱 쳐가지고 뒤에 거는 보지 마세요. 맨 먼저 나온 사람 딱 보세요. 알겠습니까? 뒤에 거는 따라온 거니 팔로우니까 딱 보면 누가 있습니다. 어디 많이 본 사람 있어요. 그걸 탁 치면요 어디서 많이 들은 음성이 들립니다. 그거 보고 따라 그리면 된다니까. 이 남정기사님 아시겠죠? 지사님 우리 교회 어쩌다 한번 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메시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구원의 길도 마스터 할 줄 믿습니다. 메시지는 다 듣는데 구원의 길만 안 해. 자 3분도 똑같아요. 3분 구원의 길 딱 치면 딱 나온다니까요. 성구 1분 구원의 길. 심지어요 목사님 저 찍찍이 하고 싶은데 찍찍이 1분 구원의 길 딱 치면요 다 뜹니다. 그거 가지고 보면서 따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한반복. 어느 날 이게 딱 됩니다. 이 구원의 길이요 흉내내는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길로 딱 자리 잡는 겁니다. 이때부터요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구원의 길 그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구원의 길 그리세요. 저 영남대 앞에요 미션홈에 시커먼 아들 3명이서 저녁마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요 자 경상대에 나는데 그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연결되어져서 왔잖아요. 보세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 뭡니까? 맨날 그 추상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원의 길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전도 받을 사람에게 시 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사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구원의 길 마스터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 모든 사람들이 세 가지 배경 속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그 흑암에 묶여 있는 영혼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또 모든 대상자를 두고 오늘부터 새롭게 구원의 길 그리기 전파하기가 시작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많은 증거 있는 인물들이 증인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